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다윗의 그 간증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다. 친히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가장 절실한 다윗의 간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큰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군이요 큰 일을 이루시고 통일 왕조를 이룬 그러한 다윗의 언약에 바로 그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발을 반석위에 두셨다. 그리고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새 노래를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기를 수렁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발을 온전케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 이제 그리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에는 바로 다윗의 그러한 간절한 간구와 감사와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친히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그래서 새 노래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이 바로 뭡니까?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요.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매일 제사장이 서서 상번제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적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야 길러서 또 드리고 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두 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하여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다시 이러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있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믿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바나바가 그 바울을, 그때까지는 아직 사울이라 불리지만 다소에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신화생활하고 그들이 그곳에 많은 감화를 끼치니 안디옥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입니다. 예수쟁이다. 바로 이런 말은 잘 안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이 귀한 호칭이에요. 예수쟁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멸하면서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에게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보는 듯하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꼭 예수가 했던 대로 모여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애통하고, 서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인 이렇게도 불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은 신자라는 이름도 있죠. 믿는 사람들. 요새는 신자라는 말을 많이 안 쓰지만 마치 옛날 용어 같이 돼버렸지만 신자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오르고 믿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믿지 않아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서 거듭나고 믿어서 거룩해지고 믿어서 영화롭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나는 이번 주에 완전하게 살았어. 그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남보기에 또 특별히 드러나지 않게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마음의 탄신과 또 남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라가라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 십계명만 생각해도 이 한 주간 온전히 살았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지만 과연 성도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이 거룩함을 얻었음을 믿음, 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음을 믿는다. 고백신앙이잖아요.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졌으니 더 열심히 믿고 거룩해졌으니 더 거룩에 힘쓰고, 이 고백신앙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몰두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음에 힘쓰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0절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14절에 하나님이 거룩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한 번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은 이미 약속은 주어졌으되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일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약속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본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정결례입니다. 먼저 깨끗해야 제사 드리고 깨끗해야 절기 지키고 깨끗해야 언약을 체결하고 깨끗해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이 정결례 8일 만에 할례를 거하고 육체의 살을 베고 거룩한 백성임을 인치고 그리고 40일 만에 이제 정결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거룩한 백성의 출발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정결례가 40일 산모의 정결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때 이 회개하라는 것.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3의 회개다.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신약시대는 바로 이 회개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는 바로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어치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예배드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말씀해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죠.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온누입니다. 그래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과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거 의심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는 자랄까 안 자랄까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자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어떤 학자들, 특별히 우리 정통신학, 올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결정적 성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 칭이 의롭다 칭할 때 이미 거룩함이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30절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지라. 의롭다 하신 자, 생명을 얻은 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주시면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 생활을 주시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은 많이 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을 믿습니까? 이러면 그거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유, 저는 아직 자신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을 고백하듯이 거룩한 삶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이제 봄 되면 우리 요 앞에 대추나무라도 무슨 유실수 하나 심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지상의 땅에 과일나무를 하나 심는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뭐 2년 후에 열매가 맺힐 거다. 다 스케줄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을 때 그 열매의 스케줄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 거룩하게 자라게 하고 어느 때쯤 되면 이만큼 자라고 그때쯤 되면 이제 비로소 튼실한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들을 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결정됐다 이거예요. 언제 결정됐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은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시니가 어떻게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시니가 어떻게 성품을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가장 많이 레위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도 20장부터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오고 또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도 5장부터 쭉 율법이 나오죠. 이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요. 어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해야 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말이라도 되냐.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고 친히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십니다. 홍해 건너라 하신 분이 물을 마르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 한 사람 보시는 여누고 무너뜨리시고 친히 행하시거든요. 우리는 당장 눈에 띄는 게 뭔가 콕 찌르는 게 많이 눈에 띄지만 그 주변에 약속을 읽어야 돼요. 바로 레위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8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8절에 바로 이어지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이 8절을 안 읽어보고 맨날 7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7절은 뭐냐? 레위기 20장 7절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주로 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절망에 빠지거나.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부 색깔 하나 아무리 문질러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럼 이러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있게 됐을까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거룩한 소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죠.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나는 너희를 소유로 삼아주고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다 이러면 구별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룩의 뜻을 3분의 1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양과 소를 아무리 잘 구별해서 길러놔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고르반 거룩한 성물이 될 때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때 묻은 가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여인이 깨뜨리는 향유옥합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향품으로 사용될 때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드려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그저 목부에 흔해 빠진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하시면 막대기로 지시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막대기를 들으면 아말렉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의 가루와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하여 쓰시게끔 했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삶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건장한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낳은 나귀, 아무 힘도 없는 애통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되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에요. 가장 저주의 죽음이. 온 몸을 떨고 사시나무 떨다 먼 데서 보면 후 떱니다. 온갖 것을 다 흘러 넘치게 다 쏟아 붓습니다. 이가 들들들들들 끓면서 잇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혀는 천장에 붙고 눈은 뒤집힙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림을 보는 거, 그건 전부 다 헛그림입니다.
십자가는 목불인견이라 그릴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에요. 주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주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땅이, 죽음을 삼켰던 땅이 죽음을 토해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의 흑암을 다 끌어모아서 제60부터 90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다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취했노라가 아니고 내가 성취했노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렸지만은 평생 준비해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험없고 원죄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로 우리와 똑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죄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되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바로 그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셨고 그 제물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밤도 오늘 아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공고함을 말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히브리서 7장 26절.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탄 앞두고 있는데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시편 4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깊은 곳에서 시면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것은 바로 구약의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구약의 제사는 예표입니다. 미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제물로 드리시고 속죄제로 드리시고 속건제로 드리시고 화목제로 드리시고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5장 2절에 바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었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사시려고.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시려고. 그래서 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번제는 내장까지 꺼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제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번제는 내장까지 씻어서 다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참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리는데 날개 쭉지를 꺾어서 터뜨려서 다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공로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일 다시 나를 일으킬 것이래. 깊은 신음의 밤이 있고 울음이 기숙하더라도 새벽에는 찬송이 새 노래가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도 신음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가슴을 치고 잠을 못 이루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들을 제물로 주셨어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부 은혜라고 한다면 막 살자 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직까지 초보의 이야기면 초보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비로소 사람은 윤리적이 돼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다 맡기고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럴 때 그저 나에게 한 톨의 쌀이라도 감사하고 그저 내가 생명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8절에. 베드로서에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서에도.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도다. 이 베드로서는 바로 소아시아의 네로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위로의 말씀으로 쓴 편지거든요. 그럴 때 뭐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허먹고 젖먹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불의한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오죠. 바로 불의한 의로우신 자가 불의한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는 약속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온전케 하시려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자신에 먼저 소망을 가지세요. 저보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제가 괜한 말 아닙니다. 저에게 있다면 소망, 약속, 언약,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언약.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은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선하고. 같이 합니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세요. 우리는 뜻하고 또 한참 고민해야 되지만 또 한참 몸부림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신 것은 이 땅에서는 복이요 하늘에서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복된 것만 하늘의 상급이 돼요. 이 땅에서 복된 것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게 또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복이 없고 이 땅에 복이 아닌 것으로 하늘나라에 상급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했다라고 하면 상급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간혹은 하나님이 낮추세요.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가 이 땅의 복의 출발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통하면서 나는 안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하나님이여 행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거하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그래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돼야 복이고 그때만 상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내가 높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꼭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못 가져갑니다. 그는 2m, 3m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은 천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또다시 우리가 찬송 계속 드리잖아요. 오늘 성탄 찬송 드릴 텐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서고 내 가는 길이 반듯하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댈 때만 반듯합니다. 기댈 때만 반듯해요. 기도할 때만 반듯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양식과 음료를 마셔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지. 내가 무슨 태생적, 가문적 그러한 도덕성을 갖추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는 지상에서는 조금 칭찬받을지 모르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거룩함 누림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거룩함은 거룩한 누림이다. 하나님의 빛을 누리면 빛을 내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향을 받으면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발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너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오늘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내공도 아니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거룩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니라. 거룩함의 가장 핵심은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망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기 동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수평선이 쫙 있더라고요. 야, 누가 자로대도 안 그어도 우리 여기도 참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선이 너무 이 목수님이 너무 감사하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은 그 수평선을 쫙 동해 바다에 그야말로 거침없이 쫙 수평선이 있다. 야,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곧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봤자 저건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다. 절대 수평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모든 애통함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영광의 도구가 되거든요. 애통함이 없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의 도구로 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못한 것, 그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해서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면 오병이어든 모세의 지팡이든 가부의 두레돈이든 향유의 옥합을 그것이 일곱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드렸거든 뭐가 드렸거든 주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이러한 거룩함, 은혜, 감사 이것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0절 32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살리셨으니 거룩한 생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애통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지만 주여, 우리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사오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끝내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들어갈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지상에서 향기가 되고 지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갓난 생명, 어린 생명, 우리 또 학생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참 아버지 몸부림치며 이 속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해 주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려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존함으로 그 일로 병도 낫게 하시고, 그 일로 계획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이 길도 알려주셔서 잘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